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본질적인 의미는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우시야 왕을 설명을 하면서 다윗 왕과 함께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상당히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구약과 신약에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씩 뽑아보라면 뽑을 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약에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이 7개 트랙을 가지고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해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해야 될 과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성경을 봤을 때 구약의 참 중요한 질문, 신약의 정말 중요한 질문,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질문,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이 떨어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똑바로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이 터졌죠?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따먹었어? 그거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건 김성호 목사 톤이고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무지막지한 짓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개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반응 보일 때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 너? 정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가지고 야 너 어디 있냐? 안 보인다 야. 내가 어디 진짜 모르겠다.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죠. 뭡니까 이 질문의 본질이요? 네 위치가 현재 어디냐라는 거죠. 네 위치가 어디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을만 해요. 보니까 대답하는 모양새를 보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또 여기 또 너무 또 순진해가지고 또 아마샤 왕이나 또 우시야 왕처럼 너무 정직해가지고 예 제가 숨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눈치 없는 거죠. 근데 대답을 뭐라고 해요? 예 너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 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하던데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벗은 것이 창피하여 이렇게 숨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너 본질이요 너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맨날 대답하는 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라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 행위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핑계를 대고요. 또 긍정적인 경우요. 예, 제가 이렇게 헌금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헌신도 했고요. 자기 행위를 계속 발설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너 위치와 너 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꾸 자기 행위를 발설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뭐 했느냐?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떤 본분이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걸 본질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악착같이 에덴 손에 붙여 있어야지요. 그죠?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 했어 너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한 거야? 라고 묻지 않고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안 계신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 계신 분들한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처럼요. 너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 있어야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대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대답. 아주 정확하게 100%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챙겨가지고 뭐를 이루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대답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약의 정확한 정답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계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없다고 주님 안에 없는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계속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뭔 꿍꿍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지금 신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그 질문을 정확히 다 파악했죠. 39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 중이에요. 물론 훌륭한 유대의 랍비들도 있지만 그렇죠. 랍비, 어떤 랍비와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최고의 랍비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구약 39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풀어냈단 말이죠.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걸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를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바로 그 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그렇게 돼야 이제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할 자격이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 피는 것처럼 그냥 꽃까지 탁 꺾어가지고선 그거 그냥 늘 감상해보고 싶은 마음에 똑똑 따가지고 그런 재미있고 아름다운 표현들만 그냥 취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들에 대한 얘기예요. 뭐 바라건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요. 저는 어쩌지 않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늘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그냥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다 보니까 한 장 통째로 막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데 그건 감사해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정확한 위치 확보를 먼저 하시고 여러분의 포지션이죠. 어디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오늘 이 수요일 날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참 복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세상적인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고 대박 나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만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간파하시면 성경의 또 한 맥이요. 이 주제로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라 그죠? 아마샤 죄송합니다. 아마샤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왕 우시아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26장 4절에 간략하게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랬죠? 우시아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버지와 비교했죠. 아마샤 그 아버지인 아마샤 왕과 비교했는데 아버지인 아마샤 왕도 2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것만 본받은 거예요. 정직하게 행한 거를 그의 아들인 우시아 왕이 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마샤 왕은 행하였으나라고 미심쩍어요. 뒤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고 그의 아버지요.
그러나 우시야는요, 그냥 여기서 정리해버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시야 왕을 보면요,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상당히 자세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점검을 한 거죠.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우리가 왜 그렇게 바벨론에게 망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성찰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포로 귀한 자들이요. 그 소위 말하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남은 자,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 그러니까 그만한 수준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드려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수준은 양성을 위해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먹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70년이라는 기간을 특별히 할애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40년은요, 앞선 40년은 광야 40년에 한 과목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한 과목,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먼지 나는 광야 로스쿨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성과가 있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과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어긋나 살아가는 예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사사시대 보내고 왕정시대 보내면서 350년, 500년 보내면서 한 850년에도 900년 보내면서 이 40년 동안 배운 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에 합당한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서 지금 350년, 500년, 약 900년의 시간 동안 뭐 안 지킨 거죠? 뭐 안 지킨 거죠? 안식일, 신년, 그죠? 예. 안식년, 안식일, 신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거 다 계산하고 환세가지고 몰수하니까 70년 계산 나오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게 이 숫자랑 딱 맞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진 게 7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그거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서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니들. 니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항상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70년 뭐를 위한 거죠? 전에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70년 다시 하나님의 모세오경 가지고 말씀을 다시 교육받는 교육 70년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이게 70년이라는 게요, 누구의 수명이죠? 바벨론의 수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바벨론이 이제 제국이 이제 확 들어 올라왔는데 이제 시작된 바벨론의 운명을 70년이라고 예상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점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다보고 예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그대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장본인인 바벨론이 이런 얘기를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넘어간 거지,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유언비어가 돼버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와 권력에 의해서 제거되겠죠.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예언이 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7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올라오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가 올라오는, 이걸 누가 내다본 거죠?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제 성경에만 나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 있죠? 제가 늘 얘기하죠. 정품 성경 쓰시라고.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쫙 그렸어요. 근데 이걸 그냥 환상이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환상이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금운동철 이러면서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페르시아가 정권을 이어받을 때에도 등용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천재소년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천재 교육을 받으러 차출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학을 교육을 받으면서 이 바벨론이 제국이라는 생리에 대해서 제국이라는 생태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다 내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자,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가 나온다. 이걸 다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그걸 다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같이 끌려왔지요. 그래서 거기서 야, 너무 코 빠뜨리지 마. 이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친고 내팽개치시고 우리를 고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교육받으면 70년 동안 성과 낼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다니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설득을 해요. 마치 이제 우리 개척한 지 1년 좀 넘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그렇게 효과 있게 교육하면서 설득하고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싹 그려내는 겁니다. 그걸 다 보고 배운 게 누구냐 하면 역대상하를 기록한 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사마리아인이 돼버렸으니까. 남유다 자신의 조상들이죠. 자신의 계보지 않습니까? 한 왕조, 한 계보, 다윗의 후손들로서의 그 계보를 다시 올려보는 겁니다. 그런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바로 우시야 왕이라는 유다의 왕을 이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열왕기 하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옳았느냐 그렇냐만 정리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왜 그랬느냐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를 파악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우시야 왕이 어떤 상태입니까? 6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이 좀 자세히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우시야 왕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의 상태였었어요. 볼까요? 우시야 왕이다 보니까 나라 안과 나라 바깥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 안으로는 어땠고 나라 바깥으로는 어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시야 왕이 왕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렸던 그 나라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받아 세운 그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의 지도자로서 그 나라 안과 바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이게 남유다의 얘기였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지만 6절부터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싸웠다라는 얘기는 이 우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어디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에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뭐 했다는 얘기죠? 나가서 확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 영토를 쫙 정리를 하면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맞먹는 땅이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번영한 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나가서 뭐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우시야 왕이에요. 이거 누가 지금 보고 있죠? 역대하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벌써 몇백 년이 지난 후거든요.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봤는데 우시야 왕이 나가는 족족이 이기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거죠. 나가는 족족이 이기고 들어오더라. 7절 하나님이 그를 이 답이 있었네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뭐 했기 때문에요?
도우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치러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는 족족 이기고 들어온 거예요.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또 뭐합니까? 그렇죠. 졌으니까요.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들이 우시아 왕에게 대적이 안 되니까 그들은 또 자연스럽죠.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지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은 누굽니까? 역사를 자꾸 들추다 보면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콧방귀 끼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야기할 때 전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옛날에 우리 밑에 있었고 옛날에 우리 그늘 아래에 있었는데 까짓 것들 이런 나올 거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강력한 이름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9절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의 망대를 세워 어떻게 했다고 했죠? 견고하게 했다는 얘기죠. 나가서 치기도 하지만 쳐들어올 걸 뭐하고 있죠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아주 견고하게 막아냈다는 얘기죠. 아, 이거 보니까 우시아 나가는 족족 뭐 하더라? 승리하고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요. 10절을 보니까 15절까지 쭉 보시면 이건 나라 안 이야기입니다. 나라 안에서 있었던 얘기.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왜 농부하지 왕이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농사가 잘 되니까요. 농사가 좋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잘 다스렸던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더라? 이기고 들어오더래요. 안에는요.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 쭉 보면 뭐가 이렇게 넘쳐나죠? 10절 내의 말씀대로 보면 뭐가 많습니까? 바깥으로 나가니까 땅이 많고 땅이 많다 보니까 뭐가 또 많아졌죠? 조공이 많아졌죠. 그죠? 이건 바깥의 얘기죠.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예, 정말 많이 얘기하시네요. 밭, 농사지을 땅 많았다. 그냥 땅 아니고요. 그냥 땅 아니고 농사지을 땅. 이거 그냥 농사짓는 데는 건 어떻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땅들이 많았고 가축 많았죠. 산,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라. 이게 지금 풍성하게 안에서는요 많이 거둘 수 있는. 야, 그러면 이 우시아 왕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땠을까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겠죠. 좋았겠죠. 그죠? 거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뒤로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혜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떼를 지어 나가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둘이 나가가지고 그냥 용맹을 떨치는 게 아니라 그냥 떼를 지어 나간다니까 아주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죠. 족장의 수 얘기하죠. 13절에 보니까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야, 왕을 도와서 적을 치러 나가는 게 몇 명이래요? 30만 7,500명이에요. 여러분 30만 7,500명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장정이 몇 명이라 그랬죠? 60만이었었어요. 변동 없었죠? 나온 지 1년 만에 숫자를 세도 60만 정도 나왔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셌는데도 그것도 한 60만 정도 나왔으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유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전체 이스라엘이 60만 정도 되는 이게 남유다만에 30만 7,500명이라는 거예요. 오,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아까 6절, 7절 그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두려울 게 없지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죠?
이제 더 살펴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14절에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그의 몇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군대를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죠? 무기를 제대로 준비한 거네요. 그러니까 온 군대 30만이 다 쓸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다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요것도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바탕이 좀 있어야지 이거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여러분, 심지어는 그냥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기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예. 우리나라 이제 방산 비리 때문에 참 골치 아픈데, 한쪽에서는 돈을 흥청망청 그걸 핑계로 버리는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십시오. 무기를 잘 고안을 해가지고 이때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투석기가 나왔어요, 투석기. 돌을 던지는 투석기가 나왔고. 이게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고안하게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아하. 활을 던져서 쏠 수 있는 기계. 투석기. 돌을 던져서 적들의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기계. 이 투석기는요, 언제 유용하냐면 공성전에 유용한 기계예요.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침략하러 갈 때는 성을 올라서 침략에 들어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바깥에서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문을 무너뜨리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안을 개발을 했다고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요. 우시야. 그의 이름이 이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15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이게 뭔 얘기죠? 세계 고대 근동의 그 지역 주변에 다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유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스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죠? 15절에 거기 기록된 대로 보면요,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우시야에게 이런 표현이 썼네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그래요.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왜 기이한 도우심일까요? 왜 기이한 도우심이 됐을까요? 사람이 도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이한 도우심인 거예요. 사람이 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이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이하다라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뛰어나고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사람이 도운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이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하기 좋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뭐 하늘이 도우셔서 그렇게 그냥 내뱉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우시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뛰어나고 위대한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됐죠?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6절부터 15절까지 쭉 차례로 정리를 해드렸느냐면, 여러분 요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좋았더라 이렇게 잘 나갔구나가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우시야야말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왜,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본문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라의 왕이니까 이 나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앞부분에서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밖으로 나가도 이기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야말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하나 더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를 들자면 가령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이제는 사울 아니다라고 할 때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사무엘이요. 들어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손을 보이죠. 기름 부을 왕이 누군가를 봤는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이새가 대답하고 아니요. 하나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 오라 그래라. 다윗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꼬질꼬질하게 양 치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바람에 들어와서 바로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뭐로 세워버리죠?
왕으로 세요. 말하자면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또요. 아버지의 심부름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 그의 군대에 속한 형들이 군대에 전투하고 있을 그때 거기 누가 등장하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골리앗이 거기서 뚝 버티고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한테 전해주러 갔는데 그때 거기서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옆에 나아가 감히 대적할 상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너는 칼로 네 심과 네 등치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물매 돌멩이 5개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죠. 그랬습니다. 이를테면 다윗 엘라 골짜기로 나가서 골리앗 물리치는 바람에요. 사울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몇 배의 지지도를 얻게 되죠. 국민들로부터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몇이고요? 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더라. 몇 배입니까? 10배의 지지도를 얻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더라.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여기다가 연결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니지만 14절에 보니까 물맷돌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죠? 이거 누가 쓰던 무기입니까? 다윗이 쓰던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나가기 시작하면 우시아가 이게 다윗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의 원형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다윗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시아의 모습이요.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제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오. 아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무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축복은 했는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들어온다고 복을 받고 무조건 나간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여러분 오늘 새빨갛게 표시를 해놔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사람이 뭔가 봤더니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하나님이 늘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죠? 이름이? 스가랴가 누구한테 계속 알려줬느냐 봤더니 문맥상 누구한테 가서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우시아한테 계속 알려준 거예요. 우시아는 그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날마다 받은 거예요. 지킨 겁니다. 말씀을 넙죽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잘 보십시오. 그럼 6절부터 15절까지는요. 어떻게 된 동안이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뭘 통해서요?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였었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더라?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것이 6절부터 15절을 정확하게 단락을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15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좀 전에 설명드린 다윗처럼 어떻게 해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5절에 기억하세요.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이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이 다라시. 뜻이 뭐냐? 묻다, 물어보다,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우시아는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께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묻고 구하고
간구하는 존재였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이거 같이 정리되셔야 돼요. 역대상입니다. 왜 굳이 구했더라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 표현들을 통해서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였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우시야와 완전히 딴판인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누구 얘기죠? 사울 얘기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와, 이 하나님 뒤끝 장렬이네요 진짜. 뭐 하지 않았대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우시야를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죠? 다윗이요. 왜요? 둘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역대하 오늘 26장 5절의 그 조건에 부합한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을 보시면요. 그건 또 누구 얘기입니까?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누구 얘기죠? 좀 전에 우리는 역대상 10장에서 누구 얘기 드렸죠? 사울. 그의 특징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나라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요. 역대상 14장의 10절과 14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4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14장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잘 보십시오. 물었지요. 그런데 14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또 물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단순히 사울과 다윗이 물은 자와 묻지 않은 자로 나눌 게 아니라 다윗은 한 발 더 앞서갑니다. 물었는데요. 어떻게 물었다고요? 또 물었다는 거예요. 거듭 물었다는 겁니다. 거듭 다라시 했다는 거예요. 거듭 하나님께 의뢰하면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이 그대로 누구한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시야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26장 5절에 봐. 찾다. 다라시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다면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 이유는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5절은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그 동안에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우시야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뭘 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스가랴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는 바로 그 스가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으니까 그 말씀을 계속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고 그 받은 바 말씀을 근거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죠. 그게 찾았다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이 된 거죠. 바로 이거 말씀을 붙잡고 늘 묻고 구하는 그의 인생이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과 함께 우시야가 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답은 그가 뭘 잘했었다가 아니라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묻습니다. 하나님 늘 물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구하고 붙잡는 자리에 있느냐?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아우 하나님 저거 오늘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뭐 잘못하는 바람에요. 오늘 제가 뭘 하는 바람에요. 어떻게 하는 바람에 자꾸 행위로 대답을 해버려요. 자꾸.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그죠? 여기 대답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자리다. 그러니까 너를 찾아야 돼. 붙잡아야 돼. 계속 구해야 돼. 그게 네가 위치할 자리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 오늘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윗과 우시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수의 정리가 그냥 또 주어진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냐 아니냐가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정리해내는 조건과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16절 이후로 보면요. 어떻게 된 거죠? 예. 열왕기 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여기도 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 이 교만한 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요. 늘 이야기하시죠? 잠언서에도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거지만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칠고 교만해요.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늘 거칠고 교만해요. 뭐 조금만 알면 그것 때문에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조금만 상처받았다면 그거 가지고서요 쇠수세미처럼 들고 덤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너무 교만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교만하고 거친 마음을 가진 인생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내게 와서 배우래잖아요. 근데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것이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말씀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동안에만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우시아가 교만해졌다라는 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뭐였죠? 곧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좀 신약적인 표현으로 쓰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이걸 죄송합니다. 이 되먹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로 착각하기 시작한다고요? 지 실력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몇 번 재수가 좋아가지고 일치해버리는 바람에 좀 재미 좀 봤나 봐요. 근데 그걸 나중엔 착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실력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었던 이 상황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향단에 분향한 거예요. 이게 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사장 나라를 모르면 이 개념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제사장 나라는요, 두 개의 명확한 권력이 함께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왕도 절대 타치할 수 없고, 왕도 함부로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 있죠. 어디죠, 거기가? 성전, 그렇지. 지금 여기는 성전이죠. 성전에 성소,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아가 성소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 그 제사장이 아사라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얘기죠. 막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왜 내 밥그릇 건드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 교만이라는 말과 앞에 또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했기에 그걸 교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가 잘나가지고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를 해버리죠? 그렇죠? 지금 제사장 나라라는 컨셉으로 가면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제사장 나라는요 누가 왕이죠?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누가 왕이에요? 사람은 절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는 누가 왕이죠? 제사장 나라에 제사 드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아니 이미 사사기에 나와 있죠. 저들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할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왕 세워달라 그럴 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 세워달라고. 또 다른 왕 세워달라 그럴 땐 진짜 왕은 누구를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짓거리는요. 내가 왕이지 누가 왕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깔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왕이라고, 죄송합니다, 왕이랍시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집례를 하려고 했던 그 사악한 범죄는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교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벽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건 제사장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만이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이요, 나병과 직결되어 있어요. 야, 이게 무서운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마에 나병이 돋아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병 때문에 고생하다 죽습니다. 열조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병 때문에 격리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유다왕 요담이 올라왔을 때 죽지는 않았기에 간섭은 하지만 절대 나와가지고 보여준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완벽하게 격리가 된 삶을 죽을 때까지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던 그들이 절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나가면 복을 받을 수 있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고립되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왕인데요? 하나님 왕인데 자기가 갑질해보겠다고 나대는 순간 하나님 왕이신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 자기 왕권이 최고라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권력인 양,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우시아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았던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 보십시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완벽하게 갇혀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본 거라고요? 야, 이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들어온, 이건 아니구나. 그래, 바로 그거였구나. 다윗의 이야기와 우시아의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고요. 그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았던 그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가, 그 패역함으로 인하여 절대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이 그냥 꼼짝없이 거기서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교만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리는 여기서 사모하며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없으면요, 뭐 저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돈이 좀 있거든요. 아직은 건강이 좀 쓸만하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 새끼들이 좀 이렇게 좀 건장하게 잘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몇 년 동안은 버틸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유를 좀 부리고 있다거나
약간의 여유 때문에 교만하게 이를 데 없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들락날락도 못하는 우시아와 같은 마지막 인생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대요. 그것도 한때는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것은 보지도 마시고 영향 받지도 마시고 앞에 있는 5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을 때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받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나 그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완전히 갇혀버려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시세가 되는 비참한 것을 한 영혼이 겪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영혼이 한때는 그걸 겪었고 한때는 이때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앞선 부분만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긴 다윗과 같은 존재로서 여기 이렇게 다윗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 이유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잡할 거 없습니다. 5절 말씀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좀 겸손하게 구하세요. 얼마나 자기 능력껏 자기 경험껏 자기의 능력껏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오늘 우시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한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이야기고 오늘 여기 처음 오셨건 늘 익숙한 자리이건 간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적용될 말씀이니까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어 들어가도 나가도 다윗과 우시아의 한때처럼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주님께 묻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